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위기를 생각이 나게 합니다. 기도하는데 명절이 되면 이렇게 도배를 하지요. 근데 꽃무늬가 있는 도배지를 딱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한 가족이다. 가족이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런 감동을 받았고요. 하나님 말씀 보시되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선하신 너희도 선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또 너희 되어 늙고 힘들어 죽도록 하여 너희에게 양육하리라. 너희 하나님은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그에 대한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17절에 보니까 평지순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순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평지순이에요.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순서적으로 다 빼지 않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평지순. 그래서 오늘을 이거는 평지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언제 썼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쯤 돼요.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 12제자를 사도로 임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그 직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지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이 평지수훈이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율법도 예수님이 제정하셨지만 안식일법을 오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제정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구속사에 예언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법을 제시하신 것이다. 구약에 있는 것이 틀렸냐? 아닙니다. 그것의 연속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늘나라 백성 되면은 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늘나라 백성다운 법을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하늘 백성 됐으면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법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모르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밖에 몰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인 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천국 시민 된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신분.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의인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고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산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나요? 거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법을 주셨다.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보람된 투자의 가치가 있는 이러한 법을 주님이 새롭게 제정하셔서 그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이전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 제정이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오늘 38절까지는 그것에 이제 추가된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사랑이란 사랑 하다가 참자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깨달았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원수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한 사건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것이 참 사랑이다. 하나님의 별칭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5절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 다시 읽어보시죠. 인자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35절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로우시다. 그것이 아버지의 그 품성이다.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문 35절부터 38절은 평지수훈의 핵심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8장 전체의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이었다면 오늘도 산상수훈, 평지수훈의 핵심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27절부터 31절까지를 다시 추격해서 다시 함축해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27절부터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다. 35절부터 38절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께서 볼 때에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화목제물 드신 분이세요. 그러면 뭐가 맞아야 돼요? 근데 여자가 이제 시집을 오게 되면 그 시댁에 있는 가문을 또 이렇게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문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러죠. 요즘에는 뭐 이제 많이 헷갈죽돼서 글씨를 많이 없지만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되느냐? 코드가 맞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죄인의 모습 그냥 있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냥 싸우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과 코드가 맞으려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이렇게 고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많이 이제 속성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만 사랑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이 35절에 나와 있어요. 은혜를 모르든지 아직까지 사랑을 모르든지 악한 자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에 대해서 인자로우신 하나님 그 속성이 바로 참사랑이네. 예, 그러한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사랑 같으면 그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35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응?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래.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의 근거 역시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자비로우심입니다. 원수 사랑. 그러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인자하시고 또 거기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누구에게나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수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 백성된 그런 사도들 또 그것을 확대해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거. 우리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람은. 마귀는 대적이고. 그러면 원수된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 성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응?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우리 원수인데. 그 다음에 악한 자인데. 구약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아무리 구원받아도 또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숨기고 그런 것들의 연속이 구약 말라기까지 끝이 납니다. 그 예수께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고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도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면 됐으니까 그렇게 코드가 맞춰 나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나라 시민의 법을 취약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시민, 이제 시민이 됐습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정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그 절정,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보다 더할 사랑이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줄 그러한 그 사랑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물과 비 기도한 것처럼 다 내어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랑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제 시민의 법이 있는데 사랑에는 진짜도 있고 위선도 있고 가짜도 있지요. 그런데 진실한 사랑은 27절부터 3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가짜 사랑이 있어요. 32절부터 34절이 사랑은 사랑인데 이런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 가짜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시민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7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습니까? 28절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또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 기도하라. 점점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담이 안 되시나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래? 원수를 그냥 이렇게 사랑 안 하고 그냥 만나주는 것도 그런데 원수 갚아야지. 진짜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는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로 해서 기도하라.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따 결론이 나옵니다. 28절에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곡도 금하지 말라. 점점 더 어려운 그런 그 요구가 점점점 겹쳐나가고 있어요. 30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왜 달라지 말라고 하는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전체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한 그 뜻이 담겨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황금률까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32, 33, 34절은 척하는 것이 사실 가짜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5절부터가 이것을 다시 축약한 내용이 바로 똑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비판? 37절에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잖아요.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아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많은 선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빚을 갚고 있어요. 저로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진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서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한 권위를 주신 일이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도 죄인인데 누구를 갖다가 또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정확한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만약에 정죄하고 무슨 판단하고 한다면은 교만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비판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면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대한 월권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형제 허물을 찾고 비난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해주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37절에 보시면 용서하라 그리하면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접속사. 용서를 해야지 용서받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도 그리하면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행할 때 준행을 할 때에 준수할 때에 그리하면 용서를 받는 거다. 용서할 때 받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입 싹 닦느냐 아니냐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깜짝 놀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어떠한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한 상급 쌓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빈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상급 받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셔서 큰 상급을 받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38절에 얼마나 곡식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비유해서 하시는데 후회되어서 누르고 그전에는 후회 되나요? 그냥 말이 있으면은 싹 하는 거예요. 깎고. 그 손이 들어가면 또 더 깎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날 때까지 후회되어 주신다는 거죠. 이 비유입니다. 눌러요. 누르니까 더 들어가요. 근데 흔들었죠. 흔들면 더 들어가요. 그죠? 콩에다가 깨를 만약에 섞어서 한다. 그러면 막 흔들으면 그냥 뭐 2마리 더 들어가죠. 흔들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녀에게 후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걸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고 상급을 주신다. 근데 오늘 38절에 주라고 해요. 주라. 뭘 주냐? 사도행전을 보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냐? 내가 네게 준대요. 뭘?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을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예수. 줘야 된대요. 줬더니 그가 살아났다. 그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냐고 했는데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주님이 기원하신 천국 시민법, 즉 참사랑의 법은 절대로 손해 안 보는 해볼 만한 것이다. 여러분 투자도 잘해야 돼요. 투자 잘못하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주라는 것은 절대 조금도 손해 안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넘치고 흔들어서 안겨주기까지 이렇게 주시는데 확실한 투자의 그러한 그 확신이 있습니다. 해볼 만한 거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새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 논리 같으면 준 만큼 손해되는 것 같지만 이제 천국 시민의 새 하늘의 법은 줄수록 복이 된다는 거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베풀며 살기를 촉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베푼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우리가 그 베푼 대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는 누구한테 주면 그 사람한테 뭔가 대가가 있지만은 뭐 뇌물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보상해 준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준다는 아버지가 누가 더 많이 주겠습니까? 누가 더 좋겠습니까? 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복음을 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대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그렇게 무슨 이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4절에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냐?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복음 위해서 구제를 해도 그렇고 원수를 사랑해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니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열왕기상 11절 16절에 나오는데 사르밧바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 난 후 가뭄이 다하는 날까지 그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오병이의 기적 그 사건 속에서 보면 베세다 광야의 무명의 한 어린이, 그 아이가 자신의 한 기도 시락을 주님께 아낌없이 바쳤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되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다 라는 그 교훈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요약하면 오직 원수를 사랑하라 35절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자비하신 같이 자비하라, 그 다음에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한 처녀를 참 미칠 듯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처녀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처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며 물었습니다. 청년이 나요? 알잖아. 그죠? 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 방은 너무 좁아요.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가세요. 라는 처녀의 냉담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청년은 그 처녀도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자기를 거절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마침내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깨달은 바가 있었으니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은 다시 그 사랑하는 처녀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묻는 처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청년은 당신입니다. 나 당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문이 열렸습니다. 처녀가 뛰어나와서 그를 껴안으면서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문이 열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의 원리,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연합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하나임을 우리가 깨닫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까 고민이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갖다가 어떻게 그를 축복하고 선대를 할 수 있을까? 어려운데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핍박하는 자입니다. 원어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핍박받습니다. 하나님 있냐? 보여달라.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한두 가지겠습니까? 원수는 복음 전파하는데 핍박하는 자를 말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 원수를 핍박하는 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약에 핍박을 하고 또 내가 또 선대도 안 하고 그런 우리였었는데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전도를 안 했다면 지금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핍박하는 자를 그냥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사랑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 한 영혼은 나도 그랬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 있을 때 옛적을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그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불쌍할까. 정말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매를 맞고 태작을 맞고 파선을 당하고 뭐 얼마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한 번도 싸웠다든지 뭐 저 사람이 나를 때려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재판대에 걸렸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복음 전하다가 신고한다거나 싸운 적은 없었다.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가 성 밖에 내치고 돌로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며 이렇게 저들을 용서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8절로 60절까지 말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죄영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인내를 주옵소서. 이런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헤아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늘의 상급은 지상에서의 사랑의 계명을 참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준수의 여부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 가셔서 많은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살 동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상급을 쌓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사랑의 참사랑의 그 천국 시민 되는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대순복음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친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 많은 상급을 쌓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